유다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죠. 유다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꼬리로 맞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를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으로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유다서를 통한 배교의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유다서를 통한 배교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론에서 말씀드리면 유다서는 AD 66년경에 사도 유다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유다서 1장 1절 2절에 다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하여 기록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의 유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예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다데오라도 불렸고 레베오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가지예요. 유다, 다데오, 레베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불리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유다서의 주제는 마지막 날들에 있을 배교와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마지막 날들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을 일부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교리적으로 교회의 시우고 이후에 이 땅에 진행될 대환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 언급하고 있는 믿음이나 구원은 바울 서신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과 구원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라 인내의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인내의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 했어요. 대환란기에는 믿음과 행위가 수반되는 인내로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유다서를 통한 배교의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유다서를 통한 배교의 역사적인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유다서 1장 3절 4절을 같이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눠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것이 마음에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꼬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심각하죠. 이게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것이요. 우리가 함께 나눠 받은 구원과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기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에는 구원과 관련해서 반드시 행위를 지켜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과 함께 율법의 행위가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죠. 성경.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행위죠, 행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믿음, 이건 믿음이죠. 여기서 여인의 씨는 가운데 남은 자들은 대환란 기간에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막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간은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시간 20분, 열왕기에서 40분 하나님께서 정지시켰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앞선 선대 세대로부터 단번에 전수받은 위대한 성경적인 믿음은 결코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요. 예수님 초림 당시나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믿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후대들은 믿음의 선대들로부터 잘 배우고 전수받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믿음의 선대들은 믿음의 후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도록 힘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시편 145편 4절에 보시면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의 행사들을 찬양할 것이며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선포하리다 라고 교훈을 주고 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의슬리는 그의 묘비에 어떻게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꾼들을 땅에 묻으시지만 그분의 사역과 위대한 역사는 계속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유다서 1장 3절에서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배교가 절정에 달한 이 마지막 날들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AD 66년경에 벌써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오죽해가느냐 이것이에요. 지금은 대형 교회들이 이제 완전히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도배되어 있어요. 어디서 공급되느냐? 이 신학교에서 양성된 이 좌파로 무장된 청년 전도사들이 대형 교회에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청년들에게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자, 그래서 그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로서 옛적부터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들은 분파나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베드로서 2장에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꼬리로 바꾸는 자들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무절제하게 함부로 죄를 지으며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배교에 관한 역사적인 예증이 있죠. 그래서 유다서 거기 이 1장 5절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초소로 떠난 천사들을 지켜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육체는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갖고 거인들이라는 이상한 육체가 나온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거인들, 자이언츠.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과 그 후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멸망당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진리예요. 교회 시대의 교리에는 결코 해당할 수가 없죠. 유다서는 그래서 일반 서신으로서 마지막 날들 곧 대화환란 기간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일단 영접하면은 성령의 동참자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죠.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봅니다.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고 했어요. 일단 대환란 기간은 복음을 드려요. 주님은 영접을 해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행위로 끝까지 지켜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자,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지켜야 돼 이렇게. 성령의 동참자까지는 좋은데 그리스도께 참여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을 보시죠. 여기서 히브리서 10장에 38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행위로서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안식일을 어기고 그런 자들이라 이거예요, 바로. 자, 유다서 1장 거기 1절에서 6절에서 7절을 이제 다시 보면은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초소로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두셨느니라. 큰 날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그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지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초소를 떠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창세기 6장 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라 하겠습니다. 이들 타락한 천사들은 천사로서의 본성이에요.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죠. 이 본성과 지위를 버리고 인간처럼 육체를 입음으로써, 그러니까 천사들은 원래 육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피가 흐르는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 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취해버리는 바람에
그걸과 사람들이 딸들인 여자들을 취함으로써 돌연변이 종족인 거인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네피림이라고, 자이언츠라고 그러죠. 이러한 연으로 그들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 속에서 인간처럼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을 신들이라고 또 불렀어요. 시편 82편을 봅니다. 시편 82편을 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죠. 시편 82편 6절에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는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이 땅에 내려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피가 흐르는 다른 육체로 변했다는 소리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아이들을 생산하는데 거인들이 나오고요. 거인들. 그러니까 6손가락 6발가락, 6손이 6발가락이 그런 거인도 나왔다 이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골리앗의 동생이가 라흠이라고 6손가락 6발가락. 근데 그 다윗의 용사들이 죽였죠. 다윗의 용사들이. 근데 지금도 세상에 어딘가를 살지도 몰라요. 저쪽에 남태평양 쪽에는 자기들이 거인들이라고 자처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목 높이만큼 키가 커요. 목 높이만큼 굉장히 큰 거예요. 자기들을 거인들이라고 그래요. 여행자들이 가면은 자기들이 거인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아의 대홍수 속에서 인간처럼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은 지금 큰 날의 심판, 백보자 심판의 때까지 땅 밑에 있는 지옥의 흑암 속에 갇혀있는 채로 영원한 흑암의 사슬인 타타루스에 묶여서 갇혀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 유다서 1장 7절에 기록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로 따라가는데, 이런 연유로 이들 성읍들이 음행과 간음과 동성연애, 수관 등의 성적인 범죄들을 매우 물란한 거예요. 주위의 다른 성읍까지도 다 오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들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고 정죄하여서 잿더미가 되게 하신 거죠. 누가복음 17장 29절을 보죠. 거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의 비우듯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멸망시킴으로써 베드로서 2장 6절에 의하면은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소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다서 1장 3절에서 7절에 이 배교의 역사적인 교훈이 역사적으로는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 이들이 퍼뜨린 교리들이 오염돼 가지고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침투를 한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의 비밀 예불을 들어서 자기들은 사실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낼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이 심판을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이 멸망을 졸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느니라. 여기서 흑암의 사슬은 타타루스로 말하는 것이에요.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해갖고 이들이 네피림이라는 후손을 낳았어요. 일단 사람의 딸들과 육체적인 결합을 한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대홍수, 노아의 홍수 집할 때 다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그리고 영들이 흑암에 지금 갇혀져 있다 이거예요. 네피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백보자 심판사여서 행위들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그렇게 아셔야. 그래서 유다서를 통한 배교의 역사적 교훈의 시작이 이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